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 경험들 중에서는 변화라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변하고 또 나의 이전 고향들도 변했을 것입니다. 산천도 변하고 건물들도 어느샌가 있던 건물들이 없어지고 없었던 건물들이 세워지고 동네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겠죠. 이 세르동 주변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건물들뿐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을 따라서 또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날씨도 변하겠고요. 식물들도 변하겠고요. 동물들도 그에 따라서 계절에 맞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헤어스타일도 변하고요. 입고 있는 옷들도 때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전에는 좋아하던 옷의 스타일이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전에는 입지 않았던 그런 옷들을 최근 들어서 다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합니다. 살이 찌기도 하고요. 살이 빠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어린아이였던 누군가가 어느새 이렇게 봤는데 훌쩍 커서 성인이 된 그런 변화를 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변화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에겐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변화였을까? 저는 주님을 만나서 저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이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창세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2주 전으로 기억합니다. 2주 전 이 시간에 강현모 전도사님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나쁜 놈, 기억하시나요? 나쁜 놈이라는 아주 그런 말씀을 다 표현을 하시면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한다라고 강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으면서 지금 시대에서 보면 범죄라고 할 만한 일을 벌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공문서 위조 정도의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인 에서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정말 나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와 형인 에서에게 이 사기 행각을 벌인 후에 형에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처음에는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진 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고자 합니다. 라헬의 아버지, 자신의 예비 장인인 이 라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야곱은 사랑하는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면서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라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년이 지났을 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니죠. 왜죠? 왜 못했을까요? 네, 예비 장인이 될 이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누군가를 속이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인가 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 모습이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이는 일들도 있으면서 야곱에게는 약간 고난과 시련도 있었지만, 그래서 야곱은 이 라반 아래에서 고생을 좀 하고 시간도 많이 흘려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신 축복과 은혜의 약속들을 지키셨습니다. 어떤 약속들이었을까요? 땅과 후손과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14년 동안 그 라반을 섬기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서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땅의 축복은 아직 야곱의 앞에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조상들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 땅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야곱의 가족들, 본가 가족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형 에서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인 이 에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려는 마음에 자신이 형을 만나기 전에 선물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먼저 자신보다 먼저 이 형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름 머리를 쓴 것입니다. 이러면 형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겠지? 선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와 형 사이에 있을 그 충돌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자신의 사람들을 형인 에서에게 먼저 보낸 이 야곱은 이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야곱이 만난 이 존재는 조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하기도 했지만 이 야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한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야곱에게는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오던 야곱에게는 변화가 필요했고, 그러한 야곱이 이 야복나루에서 만난 이 존재는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면서 이 야곱에게 연약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또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으로 물든 자신의 의로 가득한 이 야곱 자신이 완전히 깨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27절 함께 읽을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에는 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야곱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에 알맞은, 걸맞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야곱에게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과거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그런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의 방식에 얽매여 있지 말고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과거의 야곱은 버려야 할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모두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혹시 변화되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과거의 생각에, 과거의 삶의 방식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변화되기 이전에 내 모습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을, 그 생각들을, 그 생활 방식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옛 것을, 이전의 나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왔던 그런 존재였던 이전의 나는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쫓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받고 단순히 이름뿐 아니라 그의 삶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롭게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된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야곱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사람을 놓지 않고 붙잡고 매달립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패배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인 야곱에게 패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야곱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받은 이 새 이름은 이 하나님을 이겨서 받은 이 새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브니엘, 우리가 얼마 전 주일 예배 이 말씀을 잘 들었다면 기억하고 있을 내용입니다. 브니엘, 무슨 뜻일까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씨름한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걷는 것이 불편해졌지만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 야곱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런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는데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온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야곱과 같이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은혜임과 동시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새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렇죠?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지만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지만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단지 그 복을 받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 복을 나 자신에게만 나 혼자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와 함께 다른 이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야곱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고 변화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로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형인 에서와 화해한 이 야곱에게 베델에 가서 정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처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가고 그곳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동안 양다리 걸치고 있던 우상들을 모두 버리도록 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조금씩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또한 축복하시면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왕이자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셔서 변화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변화된 삶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복, 그 복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먼저 변화된 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변화된 삶을 그 변화의 삶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 이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기에 부족한 것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는 자였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자 야곱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었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함께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